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꼭 해야 할 일,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의 아주 클라이맥스로 욥의 회복과 놀라운 축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향해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욥은 이 세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기도와 중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놀랍게 회복시키셨으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회복과 축복을 받은 후로 14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었는데 다 합하여 약 200여 년 정도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애인 175년보다 더 오랜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욥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에게 임했던 그 갑절의 축복이 그저 단순히 욥이 가졌던 신앙의 인내에 대한 보상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둠의 세력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겪게 되었던 고난의 이유는 욥이 무슨 큰 잘못을 했거나 큰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처한 그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 아주 극심하고 처참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복된 삶을 맞이하기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그저 인과응보적인 논리나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임한 갑절의 축복이 그의 신앙의 인내와 순종 또는 순복에 대한 하나님의 현세적인 보상으로만 본다면 욥기의 영적인 핵심적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자칫하면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갑절의 축복은 그의 신앙에 대한 보상의 차원보다 영적으로 한층 더 높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욥의 고난과 갑절의 축복 모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과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욥을 더욱 힘들게 한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중보기도와 중보제사 후에 놀라운 회복과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회복과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렇듯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힘든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종말이 오면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 주시며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온전한 공의를 실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하나님의 사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델라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킨 아주 탁월한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던 만델라는 1963년 44살 되던 때에 종신령을 선고받아 무려 2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불구하고 1990년 2월 11일 그의 나이 72세, 72세에 석방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은밀하게 민중을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민주적인 선거 방식을 통하여 대통령이 되어 1994년 5월 4일을 취임하게 되었고, 그때 이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자 전 세계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아주 매우 걱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에 시달려온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 보복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그 자신과 흑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조금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흑백의 화합을 위한 관용과 화해 정치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는 혁명 대신 백인 정권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인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함께 공헌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 취임사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취임사에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취임사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양식, 물, 그리고 소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만델라 대통령이 350년 동안의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 할 때 분노와 보복 대신에 용서와 화해, 화합을 위한 관용을 실천하였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께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뜻밖의 다가온 재앙은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착하고 아주 의의가 좋았던 이 10명의 자녀들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생긴 부스럼은 견딜 수 없이 가려워 괴로워했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그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고통받는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멀리에서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처참한 욥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욥의 곁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며 일주일 내내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위로라기보다 충고였고 책망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욥을 다그쳤습니다. 세 친구가 번갈아가며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벌인 논쟁의 내용이 욥기 4장부터 무려 31장까지 무려 27장의 분량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논쟁의 분량입니다. 세 친구가 한 말을 모두 합하면 211절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데 욥의 반론은 무려 457절이나 됩니다. 이 논쟁은 친구들의 침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변론이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대신 형제와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크신 하늘의 복을 욥과 같이 갑절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 욥의 변화된 모습처럼 2023년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복된 새를 맞이하기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고 때론 억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힐려냈던 사람들에게 복수나 안갚음의 모습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위하여 중보기도로 섬기며 친정한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는 일을 한다면 욥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는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새를 맞이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고난의 과정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당하기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그 불만이 순간순간 튀어나왔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친히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자신을 고난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회개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4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 짓는 이 많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내가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욥처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였고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욥기 42장 7절 8절 말씀에 주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용서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서로 정상적으로 이해하며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대개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내게 상처를 입히고서도 아무리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영적인 원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용서의 문제는 바로 나를 위한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에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미움, 분노, 증오, 저주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서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용서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욥의 친구들은 진리라는 막대기로 욥을 치면서 괴롭혔습니다. 욥은 자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를 독촉하는 친구들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욥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고 막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용서하지 못할 때입니다.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부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열기 위하여,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하여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굳이 상대방을 찾아가지 않아도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42장 10절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린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욥의 삶의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 욥의 상태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활짝 열렸습니다. 분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새날이 밝았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갈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상대방을 찾아가지 않아서도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웃들을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린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욥의 삶의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 되었듯이 고난받기 전 욥의 상태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해가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꼭 해야 할 일,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교회의 권속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